네, 오늘은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역경을 잘 이겨내면 그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일반론에서도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부의 이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그의 책 회복 탄력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르기를 힘쓰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왜 하나같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를 격리할 수밖에 없는 이때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더 깊은 영성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깊은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고통의 순간 배워야 할 최고의 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족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영성. 예, 자족의 영성. 자, 그렇다면 이 자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만족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만족함 가운데서 생각하고 선택해서 나아가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족하기 위해서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 자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거지만 비교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여러분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남과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외모도 비교해보고, 가진 것도 비교해보고, 무슨 지식도 비교해보고, 전부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데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이제 부족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좀 부족하구나. 뭔가 우쭐한 마음이 들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풍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주눅이 들고 비참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그 중심 가운데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더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참 여러 가지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참 독특함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더 가지질 못해서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저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령 더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계속 비교하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멋있는 것 같네, 저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다 이제 똑같은 모양을 하고 다 걸어가고 있다. 분명히 저 사람 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본 것 같은데 저 뒤에 똑같은 사람이 또 걸어오는 거예요. 저 또 걸어가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또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똑같은 병원에서 이제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배우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 여러분, 많은 이 결혼 생활이 참 이 한국의 결혼하는 비율에 비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50%까지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데 불행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배우자를 만나게 됐다면 더 행복할 텐데 더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런 불행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좋은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욕심과 탐욕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심지어는 파괴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자족의 영성은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자족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여러분 생기가 있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자족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영성을 얻을 수 있는가? 자족의 영성은 여러분 이 저절로 임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자족의 영성은 학습하고 훈련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차츰차츰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 그랬대요? 배웠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영성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죠? 자족의 영성은 배우고 익힐 수 있다. 계속 훈련하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자족을 훈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나이가 들면 저분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족할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은 이렇게 자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성공회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J.C. 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두 가지는 젊은이의 겸손과 노인의 만족이라는 말은 무서울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든 이 어른들 가운데 자족하는 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종종 진짜 어른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종종이지만,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의 나이가 지긋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J.C. 라일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이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는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소중한 자족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자족의 영성을 배우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자족하는 삶이 곧장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학습하면서 훈련할 때에 오늘 바울의 논지처럼 우리가 자족함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족의 영성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얻게 되는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의 영성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얻게 되는 영성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내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때에 내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던,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까지도 능통하게 하면서 당시에 최고의 법률들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섭렵하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 바울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니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신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만유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신자들에게 가능한 빨리 가르쳐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족과 기쁨, 생명과 평안함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소위 존재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뭐 좋은 것 많이 있다라고 하고 세상에 뭐 멋있는 것 많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부수적인 하나의 뭐 어떤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존재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오는 39절에 보면 이는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여러분, 한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의 강, 환경을 뛰어넘는 생수의 강.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그 어떤 로마 군병이 닥쳐와서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위협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니까요, 여러분, 이 기쁨, 이 만족함, 이 행복함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경험한 은혜도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이 초보 목회자로서, 초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참 이렇게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많이 이제 지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뭐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밖에 여겨질 수 없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 떠미신 것 같아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더니 성도님들이 힘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쳐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이제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정말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마음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이제 제 마음도 덩달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막 꾹꾹 누르고 버티고 견뎌왔지만 또 그 와중에 이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비전센터 건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건축 한번 하고 나면 10년을 늙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은 그것을 이제 짊어지고 가는 이 젊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뿐만입니까? 이제 교회 건축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통합 측에만 작년 지금 이제 올 상반기까지 오는 동안에 4만 7천 명의 성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숫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소위 뭐 가나안 성도로 가게 됐는지 신앙을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국 교회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렇게 됐겠죠. 지금 보면 개척교회들 전부 다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이 확실해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심지어 이제 실제 이제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몸도 좋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이 이렇게 지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담임 목회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잘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잘해보려고 막 말씀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진땀을 빼면서 준비를 하고 또 집회를 인도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뭐 집회 한 번을 인도하고 나면 뭐 거의 뭐 탈진이 올 정도로 월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막 두통이 오고 막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탁 앉았는데 이게 그냥 뭐 감사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어떤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뭐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꺼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신기한 게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털썩 앉자마자 그냥 꺼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꺽꺽거리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목이 마릅니다.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깊이 만지셨습니다. 깊이 만지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참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은유적인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처럼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배에서 막 끊임없이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참 소중하구나, 그걸 참 좋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게 당연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5월이 지나면은 뭐 끝날 것이다, 여름쯤 되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사멸될 것이다, 뭐 백신이 나오면은 끝날 것이다, 뭐 미국 대통령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5월, 6월, 7월, 8월, 9월이 지나도록 더 막 급증을 하지를 않나.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도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고,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격리하면서 있어야 되고, 이게 사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참 힘겨운 게 사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닥쳐올수록,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극심한 고통의 때가 닥쳐오는데, 그 고통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결이에요. 이 세상과 환경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자족의 영성은 욕심을 줄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을 줄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족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줄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대를 조금 낮춘다라고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욕심의 정도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욕심을 줄이고 모든 변화에 적응하며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좀 좌절이 찾아올 거예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이걸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선용을 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열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태울 수 있는 거죠. 와,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실제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욕망이 욕심이 되고 탐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탐심.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족의 비밀은요,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탐심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럼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탐심을 품은 상태에서 그 탐심의 대상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저것을 내가 정치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지금 예배 드리는 친구들 많을 텐데,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BTS를 좋아한다. 슈퍼 M을 내가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다. 내가 임영웅 씨를 좋아한다. 그죠? 나는 영탁을 좋아한다. 여러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트로트 가사 막 묵상하고 있고 그거 부르고 있고 임영웅 씨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우상 숭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죠. 예수님보다 임영웅 씨가 난 더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고 있고 그 음악 듣고 있고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걸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 탐심의 대상이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저것만 소유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 입고 있는 저 옷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살고 있는 저 집에만 내가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탐심이죠.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심의 비극은 남이 소유한 것만 계속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 자기 자신에게만 주신 이 정말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욕심을 절제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족의 영성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이상묵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한국판 스티브 호킹이었는데 왜 그런 별명이 주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연구를 하던 촉망받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연구차 방문을 했다가 이 자동차 전복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위쪽 부분만 남겨두고 온몸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된 겁니다. 그는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숨도 쉬질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 그렇겠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처지를 비관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곧바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이 전신마비에 걸린 환자들이 종종 있잖아요, 보면. 근데 적어도 3년 정도 이상은 지나야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래요.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 이상묵 교수는요 6개월 만에 일상생활과 강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고 후에 강단에 복귀한 이 이상묵 교수는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뇌와 가슴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만약 발레리나나 피아니스트였다면 사고 후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하늘은 제가 제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역경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언제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능력인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을 여러분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족의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의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내가 복 받았다, 이런 일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모두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인 G.K. 체스터턴은 그의 책 정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고귀한 생각이다. 감사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그 행복은 경이로움을 느낄 때 더 커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진 이 경이로움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 하늘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드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한 위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또 태풍이 하나 또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이 하이선이 올라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태풍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 힘든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들을 훅 불기만 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엄이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나님, 그 위엄 앞에 내가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또 길가의 꽃들과 나무들, 참 이 가을이 되어서 정말 이 하늘도 푸르고 거기에 꽃들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또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다니는 동식물들, 그런 것들을 관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보존하시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저녁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뜨고 대화를 하고 오늘 잘 지냈냐고 이제 조우를 묻고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참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또 여러분, 감사는 자족의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감사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공수부대원이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는 그 두 팔이 없는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비록 내가 두 팔을 잃게 됐지만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두 다리와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내게 남아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많은 것을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면서 하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그의 마음과 그가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머문 게 아니라 신문에 이거를 하나씩 이제 기고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글을 잘 쓰는 그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화 제작자가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고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화의 각본도 쓰고 직접 그 영화에 출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아카데미 영화상 9개 부문을 석권한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영화를 통해서 그가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는 영광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해롤드 러셀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장애가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나에게 장애는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이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잃은 것의 몇백 배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고 긍정심리학의 저자인 마르틴 셀리그만은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감사 노트를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상담자에게 감사 노트를 적게 한 겁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하루에 이제 3가지씩 반드시 이제 감사 노트를 기록하게 하도록 이제 가르쳐 줬어요. 감사 내용을 기록할 때는 그 감사 이유를 이제 쓴 다음에 왜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꼭 기록하게 했습니다. 3가지 항목을 적은 다음에 이유를 이제 기록하게 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루에 이 3가지 감사 내용을 적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이 마르틴 셀리그만이 이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해지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비결이 바로 이 감사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 여러분도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뭐 집에 있는 노트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감사 노트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예쁜 거 하나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사셔서 이 감사 노트를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집에 많이 있고 격리의 기간인데 참 소중한 시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묵상 노트 여러분 기록하시잖아요. 그죠? 거기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한 다음에 이 묵상을 끝내기 전에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 셀리그만이 추천한 것처럼 이 감사의 이유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한 것을 갖다가 가족들과 또 이제 가정교회 식구들과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그죠? 우리 조원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 이 힘들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럼 바로 뒷 13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세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족의 능력을 배운 사람에게 임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의 영성을 배운 사람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성을 지닌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언제나 모든 일에 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자족의 영성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더욱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정말로 나의 사람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사람, 자족의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해요.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아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자족의 영성, 자족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욕심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